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또 서목사님 예배 잘 드리고 또 식사 맛있게 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을 못했지만 진실로 주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도 우리가 아는 지식만으로 얻는 그런 지식이 아니다. 참다운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각인 삼아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나 직장생활 할 때나 가정생활 할 때 모든 생활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늘 강의하시는 서목사님에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실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많은 다가와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실은 제가 오늘 설교라서 거기에 막 온 신경을 쓰고 밤에 자다가 그게 저는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떠올라요. 저희도 그래요. 떠올라가지고 이걸 놔둬버리면 잊어버리잖아요. 맞지. 얼른 일어나고 불 켜고 막 적어놓는 거예요. 몰입하시면 네. 자다가 근데 집사람은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왜 그래 왜? 아니야. 하면서 막 적어놓고 진짜 저렇게 아니야 하고 혼자 막 해요. 그러고 자다가 그냥 일어나서 나한테 막 말하는 거야. 내가 이걸 까먹기 전에 당신이라도 들어서 기억하면서 뭐 초록색 레이저랑 뭐 그때 빨간 레이저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옛날에 왜 그랬냐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제 생각을 주시는 거잖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이걸 언젠가는 이제 안 적어놓고 처음에는 안 적어놓고 이제 그냥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잤어요. 아침에 생각이 안 나니까 뭐였지? 꿈처럼 꿈꾼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들로부터는 무조건 생각나면 무조건 적어놓고 누워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정리를 했는데 마음에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있다가 자다가 그 생각하고 이제 눕고 자려고 막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탁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고 막 적었죠. 그리고 딱 적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됐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답니다. 2부에 그때 떠셨어요? 왜? 안 뜨셨는데 안 떠셨어? 네. 아니 혹시나 제가 1부 예배 때는 2부 예배 때는 에너지를 조금 덜 썼어요. 1부 때 너무 많이 썼더니 하고 나니까 막 멍해지길래 2부 때는 좀 조용조용. 안 조용하셨는데요? 네, 1부 때는 이거 나중에 이걸로 듣다가 하겠다 막 그래. 절대 잘 일은 없겠다 그랬는데 아니 저는 궁금했어요. 유아분 그 얘기들 보고 있는데 한 분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끼고 들으시는데 막 혼자 웃으시는 거야. 되게 궁금해서 왜 웃으시는지. 그냥 유머스러운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신명기 29장으로 신명기 29장에 우리가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서연약과 예언약 하잖아요. 당신이 좀 내 그 빨간 거기에 꽂아졌어요. 펜. 이건 티예요. 아니면 가방 안에 커피. 제일 앞에 설탕은 들어있어요. 깜장 크림은 없고 설탕 없고 그것도 둘 달콤한 다 맛이 단데 있는 커피. 둘 다 달아? 이거 둘 다 조금 단맛은 들잖아요. 있고 제가 다음부터는 티가 없는 더 걸로 잘 살게요. 아니야 원스위스로 전부 다. 아니 블랙 상관없는데 저기 블랙이라고 크림이 들어있어야 돼요? 크림 갖다 저는 드릴까요? 이게 두 개 집어서? 섞었어요. 섞어 먹었어요. 그래요? 맛있네. 그게 향긋한 커피가 됐어요. 우리 신명기 29장 4절을 보면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뭔 율법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있죠. 여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기록들 있죠. 제사에 대한, 성전에 대한 모든 그런 기록들은 따로 기록을 해요. 두루마리에. 그래서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이제 법궤 옆에다 놔요. 그걸 성전 법궤 옆에다 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시내산하고 이제 얘는 모압 땅에서 하죠. 이건 모압 언약이라고 해요. 이제 이 두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율법, 시내산은 율법의 이야기, 이것은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으로 나눠지잖아요. 여기는 시내산은 옛 언약의 이야기, 이게 옛 언약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하면 이 언약의 기한이 있잖아요. 기간. 이 기간이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전번에 살펴봤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하잖아요. 대상이. 근데 이 기간이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재밌는 기간이 나와요. 세례 요한까지. 그 구절 혹시 찾을 수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확인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조금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누가복음 16장 6절. 역시 땡큐. 누가복음 16장 16. 잘했어요. 역시 센스가 좋아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이래요. 여기를 보면 한번 읽어줘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이때까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기간은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여기까지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를 그렇게 해놨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기간이 정해졌는데 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거예요. 이걸.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실은.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고 여기에서 누구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2세들. 그러니까 그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숫자로 계수된 사람들, 숫자로 계수, 나이가 성경에서 20세 이상인가 18세 이상인가 20세 이상인가 하여튼 그게 나이로 나와요. 출애굽 때 분명히 나이로 이제 그 이하는 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서 죽고 새롭게 가요. 여기에서도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뭐가 죽어야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도 여기 1세대는 죽잖아요. 2세대가 살아서 가나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세대는 뭘 나타내는가 이 말이죠. 2세대는 뭘 나타내고 뭐겠어요? 네, 옛사람과 새사람. 좋아요. 그게 좀 표현한 대로 하면 옛사람이에요. 여기는 새사람이에요. 2세가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옛사람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으로 표현해요. 내 육적인 자. 그래 육의 일은 현지하니 음행과 막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내 육적인 일을 내 육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여기는 영. 그러니까 새 사람은 내 영이 아니라 성령의 영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영. 이게 이제 2세예요. 2세. 그러니까 광야에서 1세는 죽고 2세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또 재밌게 성경에서 표현한 게 있어요.
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말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표현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 에덴 약속에서 이 기간이 이렇게 정해진 걸 알고 나면은 율법의 기간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 시대는 이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니까 세례 요한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으로 끝나고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성경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어디로 가냐면 이리 가요. 자꾸.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사람들이 자꾸 뭘 가지고 불판을 하냐면 애굽에 대한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하잖아요. 자꾸 일이 돌아가려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생활 중에서 율법과 복음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구별이 안 되면 맨날 이게 짬뽕이 돼버려요. 짬뽕이. 자꾸 옛 시대를 그리워해버려요. 그러니까 옛 시대를 그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쳐버리잖아요. 자꾸 일이 가려고 하니까 쳐버려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뭘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욕심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기에서 만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만나기 전에는 우리에 대한 불평을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 전에는 하나님이 안 치셔요. 물에도 불평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때 이후로 물에 대한 불평을 똑같이 해요. 근데 쳐버려요. 죽여버려요. 여기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실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우리 속에서 가르쳐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신앙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이게 이제 짬뽕이 돼버리면 뭐예요? 이게 사단의 노림수거든요. 율법과 복음을 짬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특징이 뭐라겠어요? 기억나셔요? 율법의 가장 특징이 그렇게 물어보면 어렵죠? 우리가 배운 것들은. 율법의 강령이 뭐였어요?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왜냐면 율법에서 가장 강하게 명령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왜냐면 이것으로 말하면 정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요것을 어떻게 여기가 중요해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네가 하라.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다. 율법의 총 내용이다. 모든 내용이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요걸 몰라요. 요걸. 율법의 강령이 네가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전번에 배웠죠? 그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의 강령이란 말입니다. 그 말을 자세히 보면 그게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이 요거예요. 네가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나무인데요. 이게 가장 설명하기 좋아요. 이게 뿌리가 뽑혀진 나무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뿌리가 뽑혀진 나무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나 놔두면 죽어요. 그대로 놔두면 죽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는 살아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 사냐면 뿌리가 흙에 다시 심기울 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다는 것은 숨기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죽어요. 그래서 숨긴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심기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나 혼자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이 흙이라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 혼자 있을 때 이게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기간이 있잖아요. 살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소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것이 문제예요. 요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요 힘이 있으니까 이 힘 가지고 되네? 왜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요 힘은 다 갖고 있잖아요. 남 스스로 영양분을 다 없앨 때까지는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돈 벌어 살고 자식 낳아서 뭐 직장 잡고 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영양분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산다니까요. 근데 언제 깨달으냐? 영양분이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죽음이 왔을 때 깨닫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는 있어요. 이 각 나무가 갖고 있는 영양분을 쓸 때까지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다는 장난을 친다니까요. 너 할 수 있어.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실질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내 능력치 안에서는 다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놔두면 기간만 되면 넌 죽어. 이건 산 게 아니야. 놔두면 죽으니까.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건 죽은 거야. 뿌리가 뽑혀 있으면 죽은 거야. 빨리 심기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곳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그곳이 이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새 언약은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기억나죠? 새 언약의 가장 특징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게 하사예요. 이게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걸 구분을 할 줄 알면 율법과 복음이 구별이 돼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을 쉽게 하면 율법이 뭐예요? 네 힘으로 하라.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실은. 이게 기분 좋은 소식이고 나한테 기쁜 소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니까.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거에서 율법과 복음 구분할 때 첫 번째는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율법은 네가 해라. 새 언약은 하나님 해주시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고요. 또 아주 중요한 구분점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가 시내산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의 그 결혼식 하는 장면으로 그걸 풀이를 하는 교수도 있어요. 신학자도. 왜 그러냐면 이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요. 이 산은 성경에서 산은 성전을 의미를 많이 해요. 성전. 그래서 에덴 동산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온 산이에요. 시온 산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서 못 가요. 무서워서 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구를 내세우냐면 그래서 모세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럼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내려와요. 이걸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달을 해줘요. 이 이야기가 무슨 모습과 똑같냐? 이게 중매쟁이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결혼식 중매쟁이 모습하고. 왜 그러냐면 신랑한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랑으로 나타나잖아요. 결국 계시록에 보면. 그죠? 또 예레미야 우리가 31장을 봤어도 내가 네 남편이 되었어도 니들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은 내 남편이 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 중매인으로 나서가지고 신랑의 이야기를 들어요. 너희들 이렇게 나하고 결혼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대표적인 것이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십계명. 너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언약판이라고 하거든요. 십계명을 다른 말로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해요. 증거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성막을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성막이 회막이라고 하죠. 회막은 모이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 그래서 회자를 써요. 모일 회자.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 다른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나오죠. 증거라는. 그죠? 이게 뭘 증거를 할까? 판이 뭘 증거를 하고 그 성막이 뭘 증거를 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뭘 증거하는 거예요? 힌트는 다 나왔어요. 뭘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뭘 증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증거. 그래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서약서라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판이라는 것은 서약판이에요. 언약판. 이해가 되시죠? 언약판이에요. 뭘 언약? 결혼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언약.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하고도 더 연결이 돼요. 결혼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둘이 딱 결혼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자녀.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과 내가 결합이 되잖아요.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몸이 되고 나서 나오는 건 뭐예요? 한 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겠죠. 한 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으로밖에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그잖아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총각은 모를 건데. 왜요? 사랑은 해보셨을 텐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한 몸이 아니에요. 그걸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한 몸이 되면 나오는 것이 반드시 열매예요. 그게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전도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실은 전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가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게 해요. 되게 재밌죠.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게 해요. 찾게 해요. 그걸 추수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근데 이 좋은 말을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써먹어요? 이단에서? 그럼 누구예요? 이거? 추수꾼. 유명한 추수꾼. 변 그 하여튼 이름 아니 거기도 있고 그 추수꾼이라는 책자도 발간하잖아. 그게 하여튼 너무 좋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신천지도 그렇고 또 그 아니 미국에도 지방교회 뭐 지방교회는 워치만님 말고 그 이단 워치만님은 이단은 아니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아니 거기에 고민하지 맙시다. 퀴즈. 나도 까먹었어. 그래서 이 모세자를 중매자로 세워서 올라가는데 이 신의 산에서 이걸 받아요. 그게 결혼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이 그러면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 신랑이 마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랑이 마련하는 이로가 뭔지 아세요? 실은? 신랑이 결혼할 때 신랑이 준비해야 될 1호 혼수 품목이 뭐예요? 뭐였어요? 집 마련했었어요? 전세. 아, 다행이네. 그래도 능력이 있네. 저는 처가살이 했답니다.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신랑으로서 집을 마련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혼 증거한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신랑 신부가 그 집에서 그 성전에서 거기에서 만나고 거기에서 문제를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문제가 없네. 왜 그냥 너무 완벽하니까 너무 잘났어. 너무 멋져. 모든 능력을 갖고 있어. 실수도 안 해. 실언도 안 해. 우리 신랑들하고는 다르죠? 당신 그러지? 응? 당신의 남편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야. 이 신랑은. 너무 완벽해. 내가 원하는 신랑상은 다 갖고 있어. 그 멋진 신랑은 실수를 안 해. 근데 실수를 하는 사람은 꼭 나야. 왜 그러냐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 했잖아요.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 되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태어나니까 맨날 판단하고 맨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나면 어디로 가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신랑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결혼해서 섭섭하더라도 친정집으로 가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친정집이 어디예요? 맞춰봐요. 희은자매가. 친정집이 어디예요? 저기서. 응. 당신이 맞춰봐. 어차피 저걸 친정집이 어디냐고. 거기 똑같죠. 나하고 똑같은 거 계속. 답을 하라니까 엉뚱한 소리야. 율법? 비슷했어요. 친정집이 어디예요? 네, 그거예요. 친정집이 이거는 하나님의 집의 신랑집이고요. 이게 사단의 집이 실은 친정집이에요. 무섭죠? 좀 비유가 친정집을 사는. 그렇게 표현하는 집을 다른 말로 나라라고 하면 되죠. 성경에서 사단의 나라, 세상. 적은 것만 보면 이상하게. 여기는 세상이에요. 세상.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친정집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해결을 하려면 신랑한테 가야 돼요. 신랑한테 가서 신랑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이 나와요. 그 해결 방법을 뭘로 가르쳐 줬을까요? 신랑이 그러면 여기에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해결 방법이 뭘까요? 해결 방법이? 제사. 그게 제사예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게 해결 방법. 들었어? 재수강이야. 비밀가요. 재수가 안 했어요. 이해되죠? 저절로. 연결이 되죠? 이해가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보면 이 제사가 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신랑이에요. 결국 누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신랑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신랑이 해결해요. 신랑이 어떻게 해결해요? 죽음으로 해결해요. 대신 죽어버려요. 이 여자를 죽여야 되는데 신랑이 자기한테 오니까 자기가 해결 방법을 내는데 그가 대신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부가 어떻게 하게 돼요? 신랑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성경의 이렇게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해라 나오죠. 그 방법들이 전부 다 신랑이 하는 방법들을 비유를 해요. 그렇게 신랑이 네가 내 문제를 갖고 오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풀어줄 거야. 그래서 제사법이 5대 제사법 나오잖아요. 5대 제사법이 쉽죠? 번제, 소제. 이게 번제가 텔폰자예요. 이게 그 소자가 그 곡물가루 소 쓰는가요? 그래서 곡물가루를 드리는 소. 화목제. 그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이게 5대 제사거든요. 근데 이 5대 제사를 보면은 이게 방법이잖아. 해결하는 방법. 잘못했을 때 속건제는 뭐고 속제제는 언제 드리고 화목제는 언제 드리고 전부 다 이 방법들이에요. 이 방법들을 다 봐보세요. 신랑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은 이게 내용이. 신랑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 신랑이. 그래서 이 신랑이 결국은 자기를 태우고 자기를 가두러 자기를 화목제로 여기서 죽이는 거잖아요. 이거 속죄도 속건제도 다. 이러한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신랑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이건 이제 맞춰봐야 돼. 당신 희은자매 이제 이렇게 나 시키지 말라고 눈짓으로 했어. 아 그래요? 당신도 시키지 마? 아니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신랑이 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럼 신랑이 다 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신랑이 이걸 들어주냐고. 뭐 하기 위해서. 왜 이걸 신랑이 들어줘요? 오늘 젊은 신년 젊은 뭐겠어요? 어렵나요? 질문이 좀 어려워요. 여기서 좀 그 체크를 해보고 해야 돼요. 살리려. 안 돼. 이제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영혼이 더 같이 나가. 살려고 하나가 하나가 되기 살리는 위해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면 살려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같이 살려고 살려서 행복하게 네. 같이 살자. 살려서 영원히 행복하게 어떻게 할 때 행복해요 그러면? 사랑할 때 그거 이거 이제 돌아가요. 그래서 신랑이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 여기서 신랑을 사랑하게 하려. 진짜 신랑을 사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방법 아니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희은자매가 한 말이에요. 언제 남편을 존경하게 된다고요?
기억해야 되는데 본인이 네, 남편이 나를 나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때 그때는 저절로 존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신랑한테 문제를 가면 신랑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것 때문에 살아나요. 근데 살리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여기에 만족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예수 믿을 때. 나 예수로 인해서 살아났어. 여기가 목적이 아닌데. 뭐가 목적인데? 이게 목적인데. 남편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여기가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완성이라니까 이게. 거기까지 가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이 신부는 더 이상 남편이 다른 것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한테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아요. 다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걸 알아요. 심지어 차가 쌩 지나가는 걸 횡단보도 딱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걸 남편이 어떻게 순식간에 탁 잡아채고 던진 다음에 자기가 그냥 못 피하고 자기는 죽었어. 그러면 그 아내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생 내가 잊지 아니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쓰잖아요. 근데 이 신랑은 너무나도 멋진 신랑이에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살려놓고 살아났어. 뭐 하려고 살아나? 사랑받기 위해서. 실은 영원히 지켜주기 위해서 살아나요. 이렇게 할 때, 이거 할 때 자꾸 친명집 갈라가잖아요. 근데 그걸 신랑에게서 영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고 이어지게 해요. 죽어버리면 세월이 약이죠. 세월이 가면 잊혀지거든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좀 상처가 아물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상처가 많이 났을 때 그 당장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잘 보듬어 두고 그때 이게 폭발하지 않도록 잘 갖고 있으면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약해져요. 근데 약해지고 나면 남편을 잊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남편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남편은 살아나서 이 사랑을 남편하고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계속 주고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한 몸이 되니까 드디어 계속해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자녀가 그래서 계속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자녀를 하나님이 모으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성경은 놀랍지 않나요?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러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이 놀라운 방법들은 그 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목표는 이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구약해지려다가 그랬구나. 모세 이야기 이제 생각났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봐보십시오. 이게 율법과 복음을 첫 번째는 이것이 율법이다. 네가 하라가. 두 번째 선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선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중매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해주고 듣고 전달해주고 예스? 그래 예스 합니다. 지킨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할래? 그럼 한답니다. 예스 듣고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실은 설교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화답했잖아요. 근데 요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죠? 모세는. 그래서 율법에서 이게 모세는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모세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어려운 문제. 신 아니에요? 역시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무리 은혜가 되고 쇼킹이 되고 감사가 넘칠지라도 사람이 전한 것은 뭐가 될 수 있다? 질문이 조금 또 한 단계 넘어지나요? 자기의 아니 그건 답변이 또 한 단계 갔네. 서로 두 단계. 사람이 전한 것은 어려워. 결국 뭐가 돼요? 결국 율법. 그래서 사람의 교훈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도 얼마나 연설가들 기가 막히게 도전을 주잖아요. 또 우리 목사들도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또 은혜를 끼치나요. 그런데 이것을 뭘로 받으면? 사람의 교훈으로 받으면, 다른 말로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율법으로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섬기십시오.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죠. 이해가 돼요? 이제 여기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라예요. 그것이 뭘 말해요? 사람의 교훈이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가 되어야 돼요. 고의하게 해주려다가 엉뚱 들어 막 갈 뻔했어요. 이게 진짜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할 때 진짜가 될까? 이제 요거까지 하고 오는 거지. 사람의 교훈이 진짜가 되려면 봐보십시오. 목사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아니면 신인 중간이에요? 중간도 넣어야 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도 똑같아요. 누가 전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전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못하게 해요. 무서워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세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듣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뭐겠어요? 이제 힌트까지 다 나왔어요. 뭘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겠어요? 뭐가 진짜가 되겠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 오라고 했거든. 직접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야지 이게 뭐가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이 확고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셔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셔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표현해요? 보세요. 지혜를 주었다. 알게. 이제 봐보십시오. 사람의 교훈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든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은 어디에 들어가요? 사람의 교훈이죠. 그걸 다른 말로 성경으로 표현하면 율법이에요.
왜 율법이에요? 내용이 이거니까. 정리가 되죠? 모든 사람이 하는 말들은 교훈이에요. 사람이 돼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성경으로 따지면. 요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진짜가 되려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요. 구약에 음식 구별한 거 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있죠. 특징이 뭐예요? 하나는 굽이 갈라지는 거예요. 굽이. 그죠? 정확하게 나와요. 또 하나는 뭐 해야 돼요? 동물이. 그렇지. 이 두 가지가 돼 있어야지 먹을 수 있어요. 음식법에 이해가 되시죠? 동물 중에. 그러니까 곤충 중에는 메뚜기. 왜 메뚜기를 먹어야 돼요? 아니 메뚜기만 먹을 수 있어요? 지렁이는 왜 못 먹고? 토종탕 얼마나 건강에 좋다고. 왜 못 먹게 했어요?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메뚜기는 특징이 뛰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뛰는 곤충은 그래서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를 향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말씀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렁이는 특징이 땅에다가 배를 깔고 다니잖아요. 땅에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평생을 땅하고 붙어서 살아요. 그래서 땅을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가 있대요. 또 하나, 이 동물을 보면 굽이 갈라져야 되고, 굽 알죠? 네. 발굽. 소 발굽.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나? 이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굽부터. 굽이 몇 갈래예요? 몇 갈로 갈라졌어요? 그걸. 두 갈래. 그러면 이제 힌트예요. 두 갈래가 의미하는 게 있겠죠. 눈치챌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되새김이야. 그러면 두 갈래는 뭘까?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뭘까? 두 갈래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오, 굉장히 좋아요. 하늘과 땅을 이제 성경으로 풀어보면 뭐겠어요? 네? 집사람은 나한테 그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두 갈래는 두 개를 말하는데,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래서 두 굽으로 갈라져. 두 굽으로 갈라진 걸 표현을 그렇게 해요. 두 굽으로 갈라져 있어야 돼라고 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되새김. 당신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닙니다. 그죠? 그럼 뭐겠어요? 이제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러면 되새김은 뭘 이야기를 할까요? 되새김은 의미 아시죠? 위가 하나를 일단 먹어서 막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한 것을 이제 되새김 꺼내가지고 다시 되새김 하잖아요. 그 의미는 뭘까요? 처음에는 막 먹죠. 소가 양이 풀을 막 뜯어먹죠.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막 뜯어먹어요. 그러면 그 풀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말씀. 그렇죠. 일단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막 뜯어먹어요. 다른 말로 말씀을 막 들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뜯어먹는 거예요. 되새김은 행인가요? 응. 행인? 행위로 가버리면 깨달음. 율법 깨달음. 어떻게? 깨달음. 깨달음인데 네. 어떻게 깨달으냐? 상관. 네? 뭘로 깨달아야지 진짜 성령으로? 깨달아? 삶으로? 그거예요. 말씀을 먹었죠. 되새김질은 성령으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표현을 이렇게 해줄게요. 제가 이걸 전했어요. 은혜가 되잖아요. 저런 말씀이었어?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말씀을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막 뜯어먹었는데 그 뜯어먹은 것이 소화가 되어서 나의 힘이 돼요? 안 돼요? 처음에 뜯어먹은 게 네? 힘이 돼요. 힘이 돼요? 되는데 오래 안 가요.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소가 처음에 1차적으로 뜯어먹었어. 네. 되새김질 안 했어. 네. 그러면 그 뜯어먹은 소화가 안 것이 되겠죠. 안 되죠. 소화를 시키려고 돼요. 그렇죠. 그건 소화가 안 돼요. 에너지가 되려면 되새김질을 한 것만 에너지가 돼요. 힘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설교를 듣고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듣고 책도 보고 많이 했어요. 그것은 많이 한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먹는 것에서 끝나면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비실거려요. 비실거린다는 말은 행함이 안 돼요.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먹은 건 많은데 에너지가 안 나와. 그러면 언제 이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이것이 행함으로 나올까요? 성령이 다시 되새김질 시켜줄 때. 다시 말로 성령이 다시 그 말씀을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그랬을 때 그게 머리에서 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렇게 됐을 때 그게 힘이 돼요. 에너지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로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일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동물 속에 숨겨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빠져버리면 모든 말씀은 내가 1차적으로 먹어가지고 저장만 해놓은 사람밖에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많이 먹어요. 특히 개혁지는 더 많이 먹어요. 일반 교회보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진짜가 되려면 성령의 되새김질, 성령이 그 말씀을 많이 먹은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야지 이게 내 것이 돼요. 내 힘이 되고 내 에너지가 되고 내 사랑이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비실거린다니까요. 많이 먹었는데 비실거려요. 배는 이렇게 나왔는데 비실거려요. 희한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하는 말씀도 뭐다? 사람의 교훈이다. 다른 말로 율법이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안에 성령께서 다시 되새김질 시켜줘야지 그것이 나의 힘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 힘이 돼요. 그게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자세히 그쪽으로는 몰라요. 의학적으로는. 근데 원리가 성경의 원리는 그거예요. 모든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위에서 하는 것이 짜고 짜서 뭘로 만들어요? 전부 다 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뭘로 비유를 해요? 물로 비유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물로 대해야지만 그것이 에너지가 되거든요. 피로 들어가서 모든 에너지를 만들게 하고 힘을 만들게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과 복음의 구분 원리예요. 실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성경의 맥을 짚은 거죠. 성경의 흐름, 전체적인 흐름이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진짜 전해지고 싶은 것이 요거였어요, 실은.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 신앙생활에서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면 짬뽕이 돼버리면 내 힘으로 했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지 진짜란 말입니다. 그것이 구분해서 와요. 이걸 구분을 할 줄 알면 말씀을 들을 때도 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구별해서 좋은 풀과 나쁜 풀을 구별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좋은 풀을 먹어서 그걸 하나님께서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제 언젠가는 성령님이 되새김질 시켜줄 때가 있다니까요. 갑자기 저장되어 있는 걸 되새김질 시켜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듣는 것으로는 그냥 1차적으로 저장만 하는 거예요. 진짜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성령님께서 빨리 되새김질 해주기를. 그러면 그것이 에너지로 바로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율법과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저번에 실험. 우리가 둘셋 모였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지금 목사님이 정하셨을 때 지금 목사님 겸손하셔서 사람의 교훈으로 간다고 하시지만 그건 사실 성령님의 그 운행을 제한하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바로 그걸 깨달아서 마음에 이렇게 알게 하시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역사도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요. 거기에서 되새김질이 따로 일어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희한하죠. 그때가 최고의 은혜의 순간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시간이 다 되나서 또 감격해서 우시면 안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볼 때도 율법과 복음 이게 율법으로 쓰여졌구나 이게 복음으로 쓰여졌구나 이걸 이제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지금 율법적인 설교를 하구나 또 아니면 은혜의 설교를 하는 복음의 설교를 하는구나 이걸 구분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안 돼요? 구분이 되는 거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이 내가 요걸 하면 율법이에요. 설교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라 이것은 율법이에요. 아니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러실 때 제가 그걸 구분을 하라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했으니까 우리한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율법 설교라니까요. 율법의 특징이 뭐니까? 네가 그러니까 하라고. 설교하실 때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뭐 헌금하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는 뭐 구분이 명확한데 네.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르면서 설교하시고 그럴 때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교 중에 네가 하라는 내용이 나오면 전부 다 율법적인 설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들으면서 구분을 했어요. 구별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 것이 내 힘이 되려면 기도는 해야죠. 기잖아요. 근데 그게 의무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제 경우를 약간 얘기 드리면 기도하라는 말씀 항상 기도하라 할 때 그게 명령으로 처음엔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님한테 해도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내 마음에 옮겨지는 그런 일들 같아요. 그렇죠. 하나의 그런 예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어도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율법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 구분이 정확하게 서면은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헷갈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노리는 것이 율법으로 하게 해요. 쉽게 말하면 네가 하라고 하거든요. 사단은 너 할 수 있어. 네가 해봐. 그러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내 자랑이 결국은 돼버려.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가 내 자랑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거 하는 것을 보고 칭찬을 안 해주면 나는 상처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령님이 하라고 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는 일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는 일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무시를 해도 나는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장성한 자의 분량에 올라간다고 해요. 조금 구분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한 것도 지금 제가 전한 것도 뭘 전한 거예요? 율법이라니까요. 사람이 전했기 때문에 그걸 성령님이 반드시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진짜 내 것이 돼요. 실은 그 말씀이 내 영의 힘이 돼요. 그때 그 시기가 언제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들으면서 동시에 될 때도 있고 기간을 둬서 언젠가 나중에 될 때도 있고 이런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대해서 제가 많이 그 예비 단계를 설명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실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것만 하시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기도하고 우리 마칩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깨닫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되새김질을 시켜줄 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